오늘 창세기 4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후대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남겨야 할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1620년대죠. 1600년대 영국은 영국 이제 국교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천주교도 핍박하고 그리고 소수 이제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막 죽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경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102명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이렇게 횡단을 합니다. 신대륙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토인들과 손을 잡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을 청교도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청교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제일 먼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유산으로 전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집을 이렇게 짓는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축복의 모델로 서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영적 이 축복의 유산을 이렇게 남기고 그러면서 축복하는 야곱의 이렇게 축복된 기도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유산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멸망하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반드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렇잖아요. 가정 가문에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재앙을 당하고 후대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운명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냔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참된 축복된 유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할 영적 시스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콘텐츠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발판 되도록 이 축복의 역사가 되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첫째는 어떻게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 축복된 유산을 남길 것이냐
첫째는 영적 축복을 가진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제가 이럴 때에 저는 이제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장손으로 태어나서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할아버지가 사형제가 되셨으니까 그 자녀들, 이래서 우리 제 아버지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7남매니까요. 또 그 할아버지 다른 형제들 이렇게 보면은 이 가족들이 쭉 모이면은 수십 명이 모여요, 명절 때. 수십 명이 모여서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이 방에 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까지 줄이 늘어서서 제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맨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손이니까 그 맨 앞에 세워서 제사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어릴 때 잘하면서 몰랐지요. 근데 어느 날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사람이 밥상에 절을 하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겨서 이제 제가 아버지께 이제 물었죠. 왜 밥상에 절을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건 밥상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효도를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왜 밥상에 절을 하면서 효도하는 거라 할까?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분명한 해답을 갖고 그러면서 참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그게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야곱이 들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역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된 그 일들을 야곱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것을 들었고 그걸 알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아직 믿음이 안 생겼다고요. 그러던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형님을 속이고 갈등하고 하던 가운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하잖아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야곱이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도망을 하다가 지쳐서 베델에 지쳐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꿈을 꾸지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회복하는 겁니다. 뭘 회복하느냐?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제가 잠에서 깨어나서 제가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저는 반드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야곱이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온갖 이제 과정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경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향하여 자꾸 속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자꾸 속이고 이러니까 야곱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야곱이 그 갈등하고 하다가 야곱이 그 문제 속에서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베델로 나아가자 하고 야곱이 자기 이제 그 부인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언약 가진 베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소식을 들었어요.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앞에는 그 자기가 가는 그 길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위기를 만나가지고 야곱은 이제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한 이 위급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앞서서 종들을 시켜서 그 자기 재산을 앞서서 보내고 또 자기 그 가족들, 그 자기 사랑하는 부인도 보내고 자기 자식들도 보내고 마지막 혼자 남아서 홀로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다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 야곱, 간사한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라 하는 그 언약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하였어요. 브니엘이라 이름하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름을 갖게 됐어요. 어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신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 역사 속에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베델의 과정을 통해서요, 야곱이 드디어 이제 베델에 이른 겁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베델에서 이 약속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거기에 옛날에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 이제 돌베개가 아니라 돌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지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을 운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런 그 물고기가 아니고 또 나무 같은 식물이 아니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같은 이런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체험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그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 두 번째 보니까요, 후손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 축복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후손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후손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후손을 축복하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영적 축복을 이렇게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도 빼앗기고 또 우리 이름까지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전국에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마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회당을 만든 것처럼 신사를 만들고 그 신사에 절을 하게 했다고요. 절을 하게 하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이 일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케 하는 이 일을 알잖아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반대한 겁니다. 이 일을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그러면서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일에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한 주동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소수라고, 소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처럼 믿음 안에서 일꾼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고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왜 그러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이 복음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남겨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우리 후대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지 못하면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의 언약을 갖지 못하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할 때에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멸망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후대는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이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에 잡히고, 세상은 네피림에 잡히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영적인 것 없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오직 세상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속에 영적인 부모로 오늘 창세기 4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고 한 역사를 이제는 그 역사를 봤잖아요. 이 야곱이 이제 노한이 되었습니다. 늙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된 겁니다. 이제 이때에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그때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향하여 뭘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그 노한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유언 같은 소리잖아요. 이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을 전달하면서 그 힘이 없는 이 야곱이 20절 21절에 20절 2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요셉에게 축복하고 이 일을 에브라임 므낫세는 뭐냐면은 요셉의 아들들이요. 요셉의 아들들 그 후손이잖아요. 그 후손을 붙잡고 그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이렇게 후손을 축복하는 영적인 부모. 창세기 오늘 48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가 우리는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뭐 국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모를 만나지 말고 가정에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라 하고 지금 이런 그 시점이라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이 현장 속에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거나 또 가정에 있거나 우리 개인적으로 있거나 할 때에 우리는 진짜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냐? 부모의 축복권입니다. 부모의 축복권.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로. 그래서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 부모에게 이 축복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진 부모가 후대를 향한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목회자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영적인 축복권을 갖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만남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영적인 부모가 축복하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느냐.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에 유다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유다를 향하여 축복하는데 유다에게 뭘 축복하느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규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지팡이죠. 지팡이가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하겠습니다. 그 축복대로 유다를 통해서 이 언약의 혈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유다의 혈통 가운데 결국은 다윗이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는 그 혈통이 된 겁니다. 이것처럼 유다가 이 야곱이 형제들을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저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했어요.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후대를 축복하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규모, 우리 그릇을 갖추어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속에 이게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돼요. 영적인 시스템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축복의 비밀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바로에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 언약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완전히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그래서 영적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느냐. 이게 참이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발전하냐면은 우리 휴대폰 이렇게 보면은요. 휴대폰 1년, 2년 지나가면요. 휴대폰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옛날 거라.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짐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휴대폰들 막 조만한 휴대폰들 있잖아요. 한참 휴대폰이 작아야 되는 이런 휴대폰들, 이게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변화가 온다고요. 이제 아날로그에서 지금 디지털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도 보니까 이게 영상이라든지 방송의 시스템이 왜 이렇게 또 현장에 이렇게 끊기기도 하고 이러느냐 보니까 아날로그라. 이게 이제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디지털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바뀌잖아요. 휴대폰도 바뀌고 그 현장의 시스템들이 바뀌고 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발전했느냐. 여기에서 미국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아니 똑똑한 분들이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발전했어요. 이게. 그리고 무기도 얼마나 발전했느냐. 여러분 이 무기가 눈이 달려 있어요. 무기에. 미사일에 눈이 달려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한번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날아가 가지고 이게 지가 찾아가는 거야. 지가 찾아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1m 크기 문만 있으면 그 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무기도 발전하고 이 엄청 세상이 발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도 복제 동물을 만들어요. 복제 동물을. 복제 동물을 만들고 그래 할 만큼 세상은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만 몰라요. 하나만. 다 발전하는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영적인 축복을 몰라요. 영적인 축복을. 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강아지들이 사람 말을 들어요? 어떻게 소가 사람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강아지들이 사람 말을 이렇게 듣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우상 가운데 잡히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잡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하나님 모르도록 속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사단을 멸한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영적 축복의 비밀,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상 숭배하던 자리, 하나님 떠나서 멸망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갖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축복을 갖고 그래서 그 축복을 갖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있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왕이 볼 때에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일꾼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축복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뭘 축복하셨느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삭의 그 후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 영적인 언약을 전달하고 하는 그 삶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처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 영적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영적 축복 유산을 이렇게 남길 것이냐? 나는 어떤 영적 축복의 유산을 남기고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귀신, 우상 섬기지 말고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복을 삼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잖아요. 이 삶 속에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고 또 절대적인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이 언약을 누리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산이 돼야 돼요, 유산이. 이게 영적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콘텐츠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서 이 땅이 멸망한 겁니다. 이 땅이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말라기 3장 10절에 회복해라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절을 회복해라. 내가 내게 축복하지 않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이게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산이 돼요, 유산이. 그래서 이걸 록펠러의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참 순전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자녀가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유산이 된 겁니다. 이게 참된 축복된 유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된 헌신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이 돼야 돼요. 유산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유산을 남기잖아요. 네가 이 은혜 속에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이것을 부탁해라. 이게 유산이 됐잖아요, 유산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일꾼들이 이 일에 쓰임받고 시대 살리는 이런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유산을 갖고 있고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축복의 유산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교회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참된 감사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우리가 참 우리 그 가정 가운데 부모님에게 우리 관계된 현장에 감사를 하고 진짜 그런 감사의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 때에 감사의 선물을 돌리는 분들도 계시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뭔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을 깨닫고 감사의 이런 선물이 해야지 그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 그래서 참된 유산, 영적 축복의 유산을 남기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고통하고 멸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을 비밀을 가진 것과 또 하나님 인도받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권세를 갖고 흑암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걸음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천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